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신고제와 허가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허락제라는 것은 그것을 허락하는 업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땅이 얼마큼 있어야 된다, 소방시설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 특히 미국 같은 데서는 가장 중요한 이 핸디캡, 장애인들 위해서 그런 시설이 알려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 조건이 충족되어야 허가가 떨어지는 거죠. 제가 왜 갑자기 사업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가장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업에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신고제입니까? 사업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당연히 허가제입니다. 왜요?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기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서 이미 뜻을 정해놨습니다. 이거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거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미신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먼저 묻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많이 응답되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아니면 이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아닌 것도 많죠.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철야 기도를 하든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든 작전 기도를 하든 금식 기도를 하든 간에 과연 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가? 그것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는 분명히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특권은 분명합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죽죠, 그죠? 기도가 성도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죠? 대충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필요하면 어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살찔 수가 없죠. 영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고 세상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도 없는 거죠. 지금은 쓰지 않지만 지금도 시골에 가면 쓸지 모르겠습니다. 펌프 있죠, 펌프. 물 쓰는 때 펌프. 펌프를 계속 사용할 때는 물이 항상 그 펌프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누르면 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오랫동안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물을 길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다른 데 가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그 펌프에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펌프질을 해야 그 다음에 천천히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늘 기도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덤덤합니다. 기도하고자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아주 저 급하면 정말 발등에 불 떨어지면 하긴 하겠죠. 그죠?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또 훈련이 안 되니까 오랫동안 하지를 못합니다. 조금마다 금방 실증됩니다. 때려칠.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쉽게 넘겨버린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려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뭐 급한데 하게 되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9장 다니엘의 삶 가운데 특별하게 기도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과 6장에서 우리는 이미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보았습니다. 6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아시죠? 그죠? 왜 들어갔습니까? 왜 던져졌습니까? 그가 30일 동안 정한 동안에 왕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 구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죠? 오늘은 그때 기도와 이 9장의 기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뭡니까?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는 그 순간부터 위기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였습니까? 야, 내가 포로로 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뜻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합심 기도도 한 것이죠. 정말 다니엘은 그 기도로서 모든 어려운 것을 돌파해 갔던 사람뿐만 아니고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늘 기도하는, 우리가 본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하게 하시고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본 것은 지난주도 봤지만 너무 두려워서 혼절할 정도였습니다. 쓰러질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앞에 1, 2절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니엘이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다리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에도 똑같습니다. 6장에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다리오 왕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는 바벨론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명을 받아서 바벨론을 다스리라고 보냄받은 왕입니다. 다리오. 그 원년 첫 해에 우리가 6장에서 보았지만 그때는 이미 다니엘이 새 총리 가운데 가장 대빵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리오 왕 원년은 아마도 기원전 539년 아니면 538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는 아마 다니엘이 거의 80이 훨씬 넘었습니다. 80대 중반 아니면 80대 후반 되는 것입니다. 새 총리 가운데 가장 높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적인 일로도 굉장히 바쁜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기도의 발단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때도 아마도 그렇게 오늘과 같은 구약 같은 그런 전체는 아니지만 필요한 것들을 아마 적어서 가져온 것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서 25장과 관계됩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는 동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기간이 끝나는 거구나. 그럼 뭘 해야 되지? 하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하게 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유다를 잡아갔던 바벨론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간 지 얼마 만에요? 70년 만에 망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꼽아봅니다. 얼추 보니까 이제 그때가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간이 언제 끝나는 겁니까? 묻는 것이 기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가 첫 번째였습니다. 기원전 605년입니다. 갈그미스 전투가 끝난 다음에 잡혀갔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39년, 아니면 538년입니다. 그렇다면 얼추 67년, 68년 됩니다. 그렇다면 70년의 기한이 다 차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슴이 펑펑 뜁니다. 그리고 조바심이 생깁니다. 그럼 뭘 해야 되지? 얼마 남은 기간 동안? 이것이 다니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야,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궁에서 호호식 하는구나. 그런 감이 아닌 거죠. 비록 그가 왕궁에 있지만, 그 마음은 자기 동족을 떠나지 않았으며, 나라를 떠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바쁜 일정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잡혀가던 그 순간부터 이국 땅이었지만 정해진 시간, 유대인들이 정해진 시간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우리 시간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해 뜨기 전, 그리고 정오, 그리고 해진 후라고 얘기하는 어떤 것이 간에 하루 3번은 분명하게 기도합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 바쁜 중에서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죠? 사자, 굴에 던져지기도 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그냥 물론 기도 제목이 생기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규칙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말씀이 함께 가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도 먼저 뭡니까?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다 보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치칠 수 있다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렇죠?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바쁜 중에서도 말씀을 보았고 하루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에, 신앙생활의 본질에 충성했다는 거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세상 일도 대충대충 하겠습니까? 아니죠.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는 어디 가든지 시기를 받을 정도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죠. 기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조지 뮬러라는 사람입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기도 별로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2,500명이 되는 고아를 먹여 살렸던 사람이고 신학생들도 장학금을 지불했고 성경책도 만들어서 뿌렸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보니까 기도 제목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쪽에는 응답받은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해 보니까 무려 5만 번이 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항상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응답받습니까? 그랬더니 뮬러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십시오. 그 약속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성경책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알고 기도해야 하나님 뜻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훨씬 더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faithful. 한번 말씀하신 것은 지키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약속을 많이 어깁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는데요.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라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에 근거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가졌던 기도의 요소가 최소한도 4개는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하니까 가장 먼저 회개가 들어갑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겉옷을 찢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회개할 때 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3가지입니다. 베옷을 입고 겉옷을 찢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더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금식하며 기도한다. 나중에 또 나옵니다. 금수 들어갑니다. 가장 먼저 회개했다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막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부터 해결돼야 가장 먼저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고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린다는 겁니다. 다윗도 얘기하죠. 그렇죠? 주께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걸 해결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회개부터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상팔복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6번째가 이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뭡니까? 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받아야 그분을 볼 수 있고 또 우리의 기도가 그분께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회개. 두 번째는 집중하는 겁니다. 온 마음과 정열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그냥 허투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되면 되고 안 되면 말지 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참 미숙합니다. 이 고수들은요, 기도의 고수들은 기도에 몰입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짧게 들어갑니다. 금방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잡생각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냥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뭐 입으로 중얼중얼 할 때는 집중이 되는 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요, 잡생각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진짜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기도에 쫙 들어가서 무아지경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게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몇 시간씩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랬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전념해서 기도했다. 그러려면 집중하려면 기도의 장소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분주하고 시끄러운 곳에 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그 바쁘실 때도 시간에서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도록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그 12명 가운데 3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제자들과 떨어져서 날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죠. 그죠? 그렇게 부탁하신 다음에 그들보다 또 돌 던질 만한 거리에 더 앞서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해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 다른 사람 기도가 많이 귀에 들어옵니다. 다른 사람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것 때문에 내 기도가 안 돼. 그때는 자기도 끌어올려서 같이 작게 입을 소리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딴 데 가서 골방이든 그런 거 가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굳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시험 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집중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죠. 회개와 집중과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주신 날이 1년에 딱 하루입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대속죄일이라고 말하는 7월 10일입니다. 그날은 금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유대인들은 금식을 덧붙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목요일은 뭔게? 목요일은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월요일은 뭔가? 그가 내려왔던 날이 월요일. 그래서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규칙적으로 금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특별한 일이 생기면 다니엘을 오늘 보신 것처럼 일이 생겼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금식을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순간에서. 그래서 거기에 놓고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식한다는 것은 올인, 여기에 내가 목숨을 건다는 것입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최소한도 내가 밥을 먹고 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이런 걸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도 들여서라도 기도에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구약학자 존 위트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금식은 결코 하나님의 주의를 끌거나 그를 감동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주님에게만 집중하기 위해서 음식 준비에 드는 시간 낭비를 덜기 위한 실제적 수단이었다. 집에서 있으면 자기는 안 먹지만 다른 사람 밥 먹죠. 그죠? 그럼 그 냄새도 신경 써요. 그래서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것이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아무도 방해되는 것이 없죠. 골방 이런 데 가서 안 먹고 물만 마시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간구. 간구란 히브리 말은 간청, 탄원입니다. petition이에요. 그래서 신하가 왕한테 아주 매달려서 이거 좀 해달라고 해결할 때 부르짖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다니엘은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들어주시느라고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이죠. 지금 얘기하면 강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강청한다. 다니엘이 회개하며 집중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그런 매달리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죽을 겁니까? 내가 언제 또 이 직책에서 밀려날 것 같습니까? 그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내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왕궁에 있다고 해서 자기 조국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그렇죠? 내 조국이 예레미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70년이 차면 해준다는데 뭘 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그걸 듣고 나서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풀려나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하니까 그 약속 이루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좀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70년이 차게 되면 돌아가는데 제가 왕궁에 있으면서 뭘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도 묻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랍니까?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돼서 자기 자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절 중반에 나오죠. 그죠?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구약 애굽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할 때 사건 돌아간다는 것이죠.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죠? 온 애굽이 온 팔레스타인 땅이 진동한 것이죠.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대단한 분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죠. 그것과 비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이 지나고 끝나면 돌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약속을 지키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잘 들으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협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고정시켜서 하나님께서 옛적에 강한 손으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사온데 지금은 어찌 그 동일한 강한 손으로 이 이방 땅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심으로써 오늘과 같은 명성을 얻게 하셨사온데 주께서 우리를 그냥 바벨론 땅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면 그러한 명성을 잃고자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풀어주심을 통해서 다시 그 명성을 찾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다시 한번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서 이제는 바뀌어서 메데 바사의 연합군에서 이들을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 약속을 지키시옵소서 라는 것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 그럼 다니엘이 물론
왕족과 귀족 출신 가운데 한 명입니다. 당연히 오늘 아침 리더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과 또 메데파 지역에서는 총리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당연히 리더입니다. 리더로서 좋은 점이 많겠죠. 그죠? 그러나 리더로서 따르는 것도 좋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책임과 의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높이 올라갔는데 지위는 높은데 그 삶이 뒤따르지 못하면 당연히 욕을 바가지를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다니엘 6장에서 봤던 것처럼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꼬투리를 잘 발견했는데 꼬투리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그가 정말로 청렴결백하며 주어진 일에 충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더가 되는 것은 말은 좋지만 감투 쓰는 건 좋지만 실제 삶은 좋지 않습니다. 어쩌면 대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다니엘이 보여주는 리더십에서 당연히 리더로서 기도하는 것 들어갑니다. 그렇죠? 어쩌면 다니엘은 사무엘을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리더로서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당연히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니엘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포로 잡혀 있는 것은 우리 조상들, 내 부모들 죄 때문입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의 리더십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자기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좀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위입니다. 위,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는 뭡니까? 말은 내 자신이 포함될 때 우리가 들어갑니다. 내가 빠지면 뭡니까? 그들, 저들입니다. 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니엘 또 우리라고 표현한 것은 나도 거기에 죄진 사람입니다. 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는 것.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자기를 빼지 않았습니다. 다 남들 탓이요, 저들 탓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리더가 가야 될 책임의식인 거죠. 잘 자랑되고 잘 될 때는 앞으로 나섰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뒤로 빠져서 멀어 가는 것은 이것은 리더가 아닌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리더가 바뀌면요, 정말 왕창 달라집니다. 그래서 리더가 중요한 거죠. 내 탓이도 내 탓이요. 내 탓이고 싶습니까? 다 남 탓이죠. 좋은 것이 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죄가 없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럼 십자가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과 마지막에는 죽음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분이 먼저 가기로 가셨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 저희들에게 뭐라고요?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으라고 하신 거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럼 제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자가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각오하고 가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리더가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 되기를 많이 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보면 신약의 자문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랍니다. 너희 많은 사람들아 선생 되지 마라.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합니다. 위치가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과 대가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마,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믿음에서 크리스찬들은 모두가 다 리더입니다. 그냥 세상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교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중요한 사람입니까? 근데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말과 행동할 때가 참 많죠. 그죠? 그래서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조롱거려야 될 때도 많죠. 누구나 다 사도 바울을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그죠? 그가 복음에 순종해서 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저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그의 고백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에 있습니다. 이외에 이런 고소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그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 시대에 복음에 맥힌 종이었지만 종이었지만 노였지만 그는 늘 교회를 마음에 품고 지냈다는 거예요. 교회를 늘 마음에 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많은 편지들을 다 교회를 위해 쓴 것이죠.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교회를 염려했던 사람이었어요. 내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는 교회가 그런 게 뭔 거죠. 그렇죠? 나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보면 많이 깨닫습니다. 많이 비교가 되죠. 다니엘은 바로 같은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야, 나는 뭔가 이렇게 부족한.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믿음의 분량만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은혜 교회가 더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이 지역사회도 도움을 주고 이 지역사회도 소문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이 살아있을까? 부족하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되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로는 될 것이 아니죠. 함께.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지체를 주신 거죠.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들이 은사를 주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라고 우리를 붙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력하는 것이 맞는 거죠. 동력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부딪힐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서로 맞춰가라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할 때마다 쉽게 나오는 것이 다 뒤에서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저들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힘든 때입니다. 힘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 해의 마지막 때에 서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할 때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로서 준비된 거죠.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앞도 준비케 하옵소서. 이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세상을 품고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중보자로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